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큰 슬픔이 큰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불행하게 여기고 고난이 오면 또 낙심도 하고 좌절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 원망, 두려움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으로 고난을 봐야 되고 또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고난도 있고 또 마귀가 주는 고난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받는 의로운 고난도 있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다양한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고난이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건 헤아리기 어려워요. 이건 정말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어쩌면 하나님이 정의롭기 때문에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정의롭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죠. 어쩌면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킬 수도 있어요. 꼭 벌이 아니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가를 알아야 할 때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 그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럴 때는 알려주세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고난은 헤아리기 어려운 겁니다. 신비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잘 얻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질문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면 좋냐면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가, 맞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게 더 생산적인 질문이에요. 자, 내가 고난을 올바른 태도로 맞이하게 되면 이 고난은 결국은 복이 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올바르게만 맞이하면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사탄이 주는 고난이라 하더라도 또 나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더라 하더라도 그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맞이하면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회복시켜주는 고난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 중에 하나는 제가 허리 수술을 2번 받았을 때거든요. 그때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너무 그때는 그냥 고통스럽기만 하고 내 인생에 찾아온 저주처럼 여겼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제가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갖게 됐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지금도 제가 원인은 잘 몰라요. 제가 부족해서 저의 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마귀가 준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키고자 하셨는지 지금도 정확하게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제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저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신 대부분의 분들이 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탄한 길만을 걸어오면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속성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기자는 뭐라고 고백을 했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미국의 그 남북 전쟁이 있을 때 남군 병사의 시신에서 그 주머니에서, 옷주머니에서 한 시가 나왔습니다. 그 시가 아마도 그 군인이 쓴 시 같은데 그 시가 되게 유명한 시가 됐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겸허함을 배울 수 있도록. 나는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병약함을 받았습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부자가 되기를 부탁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가난함을 받았습니다. 지혜로울 수 있도록. 나는 힘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연약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나는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인생 그 자체를 선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망했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나의 무언의 기도들이 응답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풍성하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생이요, 우리 뜻대로만 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고난을 겪는 것이 영적으로만 본다면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는 고난은 나를 바르게 세우는 그러한 기회가 됩니다. 아까 시인이 고백한 것대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메가폰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이전에는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내게 울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죽은 후에 초대교회는 큰 박해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권력자들은 거침없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뿔뿔이 예루살렘에서 사방으로 흩어져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 끝으로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예수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신비를 이해하고 또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를 당한 이유는 분명하죠. 의로운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사단의 계략도 있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지속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핍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탄의 흉계를 역전시켜서 복음을 온 세상으로 퍼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큰 박해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지만 사도행전 8장 8절에 가면 큰 기쁨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반전, 대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하는 태도가 올바르다면 하나님은 역전시키시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을 축복으로 큰 슬픔을 큰 기쁨으로 바꾸어 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초대교회는 신실한 일꾼 스데반을 잇는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천사의 얼굴로 죽음을 맞이했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을 장사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거죠. 가장 믿음직스러운 평신도 지도자를 교회가 잃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실까를 헤아리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순교하는 스데반과 함께 하셨고 또 그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가 흘린 피는 한 위대한 선교사를 배출합니다. 바로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이제 성경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울이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이제 헬라식으로 부르냐, 헬라식으로 부르느냐, 히브리식으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좀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인물이죠.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약 3분의 1 이상을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을 못 죽여서 안다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옷들을 벗어다가 스데반의 앞에 갖다 놨다는 얘기는 스데반이 그 일의 주동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옷을 아무데나 갖다 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옷을 갖다 놓은 의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증인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옷을 갖다 놓았다는 의미도 있고 학자들마다 다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바울이라는 사람 앞에 그걸 갖다 놨다는 건 그 바울이 그 일의 핵심적인 주동자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책감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핍박을 했습니다. 여기서 잔멸하다라는 뜻은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을 때 쓰는 단어예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로 만족하지 않았고요. 교회를 아예 다 말살시키고자 했습니다. 마치 미친 멧돼지처럼, 밭을 다 망가뜨리는 멧돼지처럼 교회를 핍박하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그 근처에서 잡아들이는 거는 성이 차지 않아가지고 외국 도시까지 가서 다메섹이라는 외국 도시에서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가두려고 그 다메섹을 가다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정말 극적으로 정말 이렇게 드라마틱한 인생이 있을까 정말 놀랍게 반전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변화가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바울 때문에 온 세계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죽음, 비록 슬픈 일이었지만 그것이 헛되지 않게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시간이 흘러서야 이해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또 하나 초대교회가 당한 고난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는 거예요. 뿔뿔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게 아픈데 특히 큰 고난을 당해가지고 흩어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흩어지고 하는데 그 정말 편안한 가운데서 흩어져도 헤어져도 우리의 마음이 먹먹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리고 그 엄청난 고난 때문에 흩어져야 하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그들에게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세계 선교에는 관심이 아직 없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그들이 머물러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북과 남쪽으로 나눠지잖아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해서 아시리아의 사람들과 함께 혼혈인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가 그 당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니까 그들을 멸시하고 아예 거기를 지나가고 싶지 않아서 그냥 통과하면 빠른 길을 일부러 돌아갈 정도로 상종을 하지를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할 수 없이 그들이 그 땅에도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자기들이 받은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황폐한 땅, 누구도 찾아가지 않으려고 했던 땅,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고 외면되었던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흩어짐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 거예요. 자, 또 하나 초대교회가 당한 고난은 그들이 의지해 왔던 리더들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은 거예요. 이제 그들이 홀로 서야만 됐어요. 그들 스스로가 홀로 서야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 새로운 많은 리더들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됐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빌립이라는 그 집사가, 자, 빌립이 헷갈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있었어요. 사도 중에 빌립이 있어요. 또 여기에 집사님 중에 또 빌립이 있어요.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기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은 구제 사역을 하는 그 빌립이에요. 스데반도 그렇고 이 빌립도 그렇고 구제 사역을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죠.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이 놀라운 복음 사역에 앞장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밑에 있었다면 아마 그 역량이 그렇게 개발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떠나서 홀로 있어야 했기 때문에, 홀로 서야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가 가진 은사들을 개발하고 거기서 탁월한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활약이 대단해요. 이디오피아 내시도 전도에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고요. 유대 땅을 쭉 올라가면서 유대 땅을 벗어나서 해외 선교를 하기 시작해요. 빌립이. 그래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한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사도들과의 이 이별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들이 개발되고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아픔을 겪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죠.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도 막 안절부절할 때가 있잖아요. 막 당황스러워하고 그렇듯이 아마 그들도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의 태도를 취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어도, 고난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이해해야만 바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갔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섭리는. 우리가 그 당시에는 몰라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몰랐어요.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는 것이지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을 때면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해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중요한 건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고난을 맞이했는가 이걸 배워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지켰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을 때. 그들은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 없이는 맞이할 수 없는, 실제로 울었잖아요. 크게 울었어요. 눈물 없이는 맞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큰 기쁨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당장은요, 이해하기 어렵고 또 캄캄한 어두움을 통과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난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맞이하고 있다면 또 여러분은 어떻게 고난을 맞이해 오셨습니까? 사랑은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할 때도 사랑을 맹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사랑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사랑했으면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진실하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기회다. 좋을 때는 누가 뭐 사랑한다는 말 못합니까? 좋을 때는 다 사랑하죠, 저절로. 근데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랑의 진실성이 입증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구나. 이런 태도로 고난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슬픔이 큰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고난을 겪을 때 사명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편안한 삶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내가 고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고난을 통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조종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신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들의 사명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족적인 편견을 버리고 사마리아 땅에도 갔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좋은 집을 사는 거, 사업에 성공하는 거, 그것도 그런 꿈을 갖는 것도 좋은데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우리의 사명은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허무함으로 인생이 종결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내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속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은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선한 일을 창조해 오셨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스데반을 잃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선교사를 얻게 돼요. 또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땅 끝으로 그들은 향해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하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지도자들과 헤어져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리더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고 우리가 당한 그 고난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이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고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고난이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준 고난이든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회개할 것이 깨달아지면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고침받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무엇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또 우리는 능력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에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맞이한다면 그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결코 될 수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고난이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